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은 잠언 13장, 14장, 15장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조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14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14장 1절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큰 주제 하에 크게 5개의 바로 핵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이 내용이 3절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지혜자의 말은 자신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 바로 보존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이어서 8절부터 15절까지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8절 중심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모든 길을 아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16절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난다, 악에서 피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그렇다면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25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혜자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다. 마지막 28절부터 35절까지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내용이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은총을 입는 자다, 이렇게 크게 5가지 핵심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데 말을 잘 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존함으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는 이치를 분별함으로써 집을 세우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악을 이제 피하는 것으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구원함으로 악을 집을 세우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아서 바로 집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14장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됩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14장 1절에 아주 자세히 종합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빠나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창조의 네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나 이 내용은 마치 빌딩을 세우듯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세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장 기초는 어디에 두고 세워지느냐? 바로 지혜로운 여인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이제 집을 세우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이제는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그러면은 미련한 여인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예 자기 손으로 그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자예요. 가정을 헐고 공동체를 허는 그런 자가 바로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지금 오늘 잠언 1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태도 면에서는 어떤가?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 반면 이제 패역한 자는 여호와를 반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중 가장 구체적인 예가 3절 내용이에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언어 사용면에서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한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는 그런 일들만 골랐어요. 사람에게도 매를 맞는 일들만 골라서 진행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로 자기를 보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쓰는 거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전한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4절은요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그런 지혜의 내용이기도 하죠. 4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바로 노동의 원리예요. 일의 원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이제 소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구유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또 아주 청소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물을 이렇게 줘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 소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소가 없으면은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없는 것이 많다. 소를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 더 풍성한 소출, 이런 내용은 소가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뭔가의 일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언어 사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복음을 증거해야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비난이 따르고 여러 가지 반대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면은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주님의 함께하는 그 기쁨을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안 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건가, 일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가, 이런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법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이 자체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그런 어떤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가 평상시에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을 잘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핵심 내용은 바로 언어 사용이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에 자신을 보존하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이런 언어 사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요, 8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 그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사리를 분별한다는, 미루는 자의 어리석음은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것, 그랬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정확한 목적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시작과 과정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겁니다. 목적지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걸었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길과 정반대의 그런 어떤 내용을 가면서도 불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속이는 그런 어떤 길을 걷는 자가 미련한 자의 길이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인가? 9절이에요. 미르는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 이 내용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내용들을 보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잘못 갔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이제는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자가 정직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5절까지 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마음 문제죠. 그리고 14절에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리고 14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험을 만족하겠고, 지금 계속 핵심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 마음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마음의 고통은 10절에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내용을 보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사실은 아는 것 같지는 않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바로 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인가? 자, 12절이에요. 자, 12절은 아주 유명한 그런 성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하나?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랬어요.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인데 생명과 사망의 길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은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은 이렇게 아는 듯해요. 그러나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현재 시간으로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한눈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들의 그 마음 상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13절 내용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렇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다고 저분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겉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은 세상 일도 다 똑같은 그런 이치다. 저 길은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이 내용은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이제 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부정직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남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해서 순간적인 그런 어떤 소득이나 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을 얻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요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주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제는 지혜자의 언어 생활 그리고 지혜자가 이제 그 중심 그 내용을 바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했을 때 모든 이치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16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를 떠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답이 있습니다. 19절 내용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반드시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최종적인 승리자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것은 바로 의인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한 자는 일시적으로 흥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폐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공정을 외치나 공의를 외치나 구부러지는 그런 어떤 판결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판결은 의로운 판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 실제 이게 왜곡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필경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선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22절 내용도 선악을 반드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인자 이 내용은 헤세드 진리 요거 에메트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진리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선은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5절부터 27절까지 지혜자는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 반면 거짓을 행하는 자, 왜 거짓을 행할까요? 자기의 유익이 때문에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돈이 딸려져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나 진실한 증인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진다. 그 내용은 자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가 바로 생명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명샘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갈급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 하는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갈증을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바로 생명샘, 이 내용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바로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샘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8절 왕으로 시작하고 35절 왕으로 마쳐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그 자가 왕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 것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언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세워주고자 할 때에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이치, 그리고 지혜자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을 떠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자리,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14장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더 세워지는 일에 지혜로운 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바로 살리는 입술이요, 또 후원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입술이요, 악에서 떠나는 입술이요, 정말로 이제는 목적지가 분명히 어디인지를 알고 달려가기에 어리석은 길에서 이제 떠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